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안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이네. 코로나가 오늘도 7,022명인가? 지금 연일 그냥 최고치를 찍고 있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뭐 애언은 아닙니다만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뭐 2번 2차 예방 접촉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최고치를 날마다 찍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정말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주님 종말장 21장에서 처처의 원역이란 것은 전염병이거든요. 전 세계적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때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유럽에도 좀 있었고 한국에 이렇게 각 지역 동네 각 나라 이렇게 있지만은 전 세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말론 30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울타리는 없어질 것이다. 국경이 없어진 시대가 종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경이 딱딱 그어져 있으면 옛날처럼 변기도 그랬을 때는 한 지역만 코로나 걸리면 그 나라만 이렇게 걸릴 텐데 지금은 변기 타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이제 병금을 사람 싣고 다니니까 미국이고 영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다 이렇게 전염병이 지금 아주 막 창건하죠. 이거 역병이라고 역병. 돌림병.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 말씀하신 종말 때는 징조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곧 인자가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시대가 상당히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신명기 지난 시간이어서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말씀이 전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1세 교육 현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생활 약 38년 거의 40년 다 됐을 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2세 교육 애굽에서 태어나서 20세 미만 광야 태어난 이런 어린 소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제2세대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도 신명기복음도 십계명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반복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나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자들 이 3대가 믿음이 개선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 3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한 계승되고 여러분 자식들의 믿음이 손자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이 상당히 3대가 믿음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서 끊겨요. 중간에서 끊깁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항상 성경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할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경이란 말은 바로 야레란 뜻이라고 그랬죠. 야레. 히브리 말로 야레. 그 뜻은 바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본문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또 아브라함의 복받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결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를, 그 과정을 싹 잘라버리고 결론만 딱 아브라함 축복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10분의 1이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세 같은 능력, 모세의 결론만 보면 안 돼. 모세의 과정,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모세의 창출 레미션을 읽어봐야 돼. 그것도 안 보고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명령,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영적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말과 우리가 행함으로 뒤따라진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또한 우리가 사도시대 때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할 때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따라 행할 때 인정받는. 이 행하라의 말은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하다, 행하다, 그 다음에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야, 우리가 아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게요. 뭔 기도예요? 내용을 알아야 기도해 주시죠. 우리 아들이 장로인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부끄러우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에 딸린 식구가 지금 13명인데 13명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장로, 부인, 손자, 아들, 딸, 그 다음에 장모, 장인, 그 다음에 회사는 직원까지 해서 13명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 내용을 들으면 그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갈 것 같아. 뭐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서 아무개 장로야 13명을 데리고 너의 본교회로 가라. 그러면 몰라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주 그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갈 것 같아.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네 교회로 가게 하든지 어쨌든 교회를 좀 가게끔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교회를 안 가버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싫으면 다른 데로 가야 돼. 할렐루야. 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므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 내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이 한 주, 2주, 한 달, 2달, 1년이 그러면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밥과 똑같아, 밥. 어떤 교회 명칭에 보니까 오늘 좋은 교회, 좋은 밭교회라고 하던가, 좋은 땅교회라고 하던가, 그런 교회 명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이 말이요. 밭은 뭐입니까? 1년만 씨 뿌리지 않냐고 농사꾼이 관리하지 않으면 풀밭 해버려요. 그 밭을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고 했잖아요. 엉겅퀴가 뭐예요? 씨 뿌린데 그 엉겅퀴가 다 씨를 감싸버리니까 그 알곡이 열매를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장로, 목사가 교회 안 다니면 믿음이 팡팡 떨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지옥 가, 교회 안 나가면. 왜? 계속 세상 마귀가 야 교회 잘 안 나간다. 야 13명의 영혼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바로 멀리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판이 완전히 자갈밭이 되고 길가의 밭이 되고 엉겅퀴의 밭이 돼서 옛날에 은혜받던 닭 까먹고 사단 마귀가 끌고 가버린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해서 13명이 지옥 가버려. 나 외에 12명이죠.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가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 돼. 할렐루야. 레위기서 1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법을 쫓으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으며 나의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건 쫓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 그런데 좌우 쳐다보니까 물결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얼굴 놓쳐버리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오늘날은 내비도 없어. 지도도 없어. 바로 뭐만 쳐다보고 갑니까? 모세만 쳐다보고 간 거예요. 모세.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쳐다보고 가냐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기둥만 쫓아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금방 텐트를 쳤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옮기면은 바로 이동하면 모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뿐만 단지파까지 12지파가 천막 다 철수. 한밤중이라도 광야에서 그 불기둥이 바로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기둥이든지 구름기둥인지 움직이면 그걸 쫓아가라 말이에요. 오늘날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구름. 불은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 식사동 팀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다 식사동 팀만하게 앉아있거든. 문봉동 팀은 안 나오네. 가만히 보니까 다 식사동 팀만 다 나와 있어. 문봉동 팀은 뭐 하나? 텔레비 보고 앉아있나? 금요일에 나의 지하관련 십자가 죽으신 우리 주님 이해한다면 나오셔야지. 할렐루야. 무슨 일 있어? 제끼고 나와야 돼. 예배관이 무너져 버리면 물질관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배관의 순공 축복해야 물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예배관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물어 버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관이 수축할 때 하늘의 축복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가뭄이 해결된 거예요. 경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다른 걸 찾아가면 안 돼. 첫째 예배관이 수축돼야 돼. 예배관. 예배관이 수축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냥 예배관은 두차적인 문제고, 예배도 안 되고, 경제 돈이 어디가 있느냐, 한 푼 더 돈 벌기 위해서 여기에 쫓아가면 더 어려움을 다. 현재는 조금 몇십만 원 벌어 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문제가 생겨내요.
경제가 자꾸 꼬여버리네. 건강이 꼬여버리네. 자녀가 꼬여버리네. 사람들은 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더욱더 예배관에 심사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말씀을 쫓아라. 오해하고 듣지 마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쫓은 것처럼 주의 종을 쫓아야 돼. 주의 종을.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가야 돼. 그게 바로 광야, 행군, 제라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법궤를 지는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유다 지파. 그렇게 가고 행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3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에도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 법도를 행하라.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3,500년 전에 광야교회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3,500년 후에 살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모세 다음으로 2등이었어요. 2등. 믿음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613가지의 율법 모세에게 줬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바턴을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 땡 당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이 바로 명령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니까 주야로 24시간 이 말씀을 너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은 이 땅에 수평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게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선진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오늘 모든 성도에 주신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예요. 나는 모세에게 통하여서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좌우치지 않았다. 내가 이제 마지막 너희들에게 이젠 열조로 돌아가면서 모세 목사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너희는 좌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로 23장에서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보세요.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자식들 잘 되게 해서 하잖아요. 우리 개구리 아재, 개구리, 청개구리. 지금 엄마가 산으로 가면 강으로 가면 산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그냥 엄마가 죽으면서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개울가라면 진짜 개울가니 그때 이제 엄마가 죽으니까 진짜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가지고 엄마를 개울가에 물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떠밀릴까봐 떠밀어갈까 운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로마서 우리가 바울 목사님 13장 3절에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바로 칭찬을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즉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명령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명령입니다. 군대 용어요. 군대는 명령은 앞으로 가야 돼. 그냥 옛날로 말하면 활이 날라오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총알이 날라오든 앞으로 전진 그러면 소대장이 소대원들이 앞으로 전진, 고지를 향해 전진 그러면 총알이 날라오든 앞에 동료가 총 맞고 쓰러지든지 전진해야 돼.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거의 다 명령법을 씁니다. 왜?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유치부에게는 계속 하라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먹지 마라, 손 닦아라, 뭐 공부해라, 뭐 계속. 그러면 장성하면은 밥 먹어라 하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다 먹게끔 놔둬. 손 닦아라. 누가 여러분 20살, 30살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야, 손 닦아라 그럽니까? 야, 세수해라. 지가 알아서 다 하지. 어렸을 때는 다 하라는 용어예요. 하라는 용어. 성숙하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하라 하지 않아요. 지가 다 알아서 해. 할렐루야. 부모가 세수하지 말라고도 하고, 어디 갔다 와서 손발 닦지 말라고도 안 닦고, 뭐 털어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무조건 어디 갔다 오면 화장실로 먼저 손발 닦아야 돼.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내 손가락에 묻어있지 않나 하고 해야 돼. 잘 씻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지약을 씻어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라, 하지 말아라. 에베소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자식이니까 빛의 자식처럼 어디서든지 행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 명령. 그럼 명령을 우리가 안 지키면 그건 불법이지. 회개해야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앞으로 가라 하니까 안 가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것도 회개해요. 맨날 이것저것 지었다고 그것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야고보서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이잖아요. 노마서는 구원권이라면 바로 야고보는 행함이에요. 행함. 너희들이 이제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다리로 움직이라 이 말이야. 베드로는 머리야, 머리. 말씀을 머리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뜨거움으로. 그 다음에 요한이죠. 그 다음에 다리는 야고보잖아요. 마음만 뜨거우면 뭐야? 머리로만 알고만 있으면 뭐야? 다리로 이제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 그래서 지정의가 될 때 머리만 크게 한국교회 성도 좀 크면 안 돼. 가분수요, 가분수. 요즘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배 나오면 대통령 출마도 못 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정의를 갖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이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오늘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내마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함을 받을 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그리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말은 약티브라는 단어 쓰이죠.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이런 뜻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잖아요. 복의 근원자.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축복하냐 내가 축복해. 너를 저주하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은 한 가지밖에 못 받았어. 육적 축복.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축복.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 영혼의 축복.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잘된 사람 많아. 뭐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주현 씨나 이병철 씨나 이건희나 다 예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육적 축복만 받은 거예요. 아이고, 육적으로 축복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기업의 총수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축복.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럴 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4절에 이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받아서 그 바로 손자인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3대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또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12명의 바로 자손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12명이 야곱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도 야곱이 더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은 육적 아들 하나, 영적 아들 하나 있었어. 육적 아들은 이스마엘, 영적 아들은 이삭.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삭도 육적 아들 하나, 영적 아들 하나. 에서는 육적 아들, 야곱은 영적 아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분량대로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잡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야곱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당대 자기의 축복, 그 아들의 축복이 국무총리 세계를 바로 기근에서 구원하는 야곱을 창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오늘 시대에 또한 주의 종이 여러분 복을 빌어준 예배를 끝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 산업과 가정 자손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을 빌 때 복은 누가 주냐면 주의 종이 준 것이 아니라 복은 주의 종이 빌되 복은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 그대로 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께 복을 명받아서 이 복을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축복의 명을 받아서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직접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에게 명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손을 들어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주의 종을 묻어러 세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천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도 그냥 1대1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그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 복을 각 성도 가정 산업 위에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개인 프레이 됐나요? 아니요. 모세를 통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나가보니까 바로 진중에 뭐가 허연 것이 다 있네. 눈처럼 이게 무엇인고. 그럴 때 모세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양식을 줬다. 가서 볶아 먹더니 튀겨 먹더니 호떡을 만들어 먹더니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줘도 뭐가 복인지 몰라. 그런데 주의 종이 이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바로 일용한 양식이요. 그 양식을 식구대로 거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으세요. 가르쳐 주니까 거기다 먹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복음, 만나는 누가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만나가 뭔지 모르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만나는 당신들의 일용한 양식이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직접 안 줘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아주 막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이 지금 인구가 지금 얼만데요. 소를 잡은들 저들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도 못 믿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90cm 그냥 진중에 나오니까 쌓이게끔 사람의 남정 하루길에 쌓아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루길. 장정이 하루에 가면 몇 킬로가 갈까? 한 40km 갈까요? 뭐 40km 갈려니 50km, 30km 갈려니 모르겠지만 장정 하루거리에 90cm가 쌓여버린 메추라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털만 뽑아가지고 튀겨 먹든지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복을 빌 때 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 할 때? 그 말씀에 행할 때. 그리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준 것이 아니고.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과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예배 시간에 빌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막 하늘에서 막 그냥 금보화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산업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산업의 복을 주시고 장막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솔로몬에게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어 버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임종할 때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다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 나는 그런 믿음. 나는 야곱의 예배 신앙을 나는 본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다가 가겠습니다. 서서 예배 드리든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든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나요? 저기 옛날에 김창현 목사님 권사님을 했잖아요. 주일날 자식들이 그 권사님은 예배를 들어갈 때 항상 한복 입고 가야 돼. 나도 이제 몰라요. 간증 들어서 알지. 뭐 그 권사님 한 번도 얼굴도 안 봤으니까. 어느 날 주일날 마당에 자녀들이 기다려도 어머님이 안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 시간이 출발해야 돼야 되겠어요. 소식이 없어. 또 어머님 교회 갈 시간이 됐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대답이 없어. 항상 주일날 먼저 마당에 나와서 기다리는 어머님이 세 번이나 자식들이 마당에서 불러도 대꾸가 없으니까 문 열어보니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자세에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요. 평상시 때 예배 훈련이 됐기 때문에 평상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물론 순교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멋있어요.
자식들이 보기도 야 우리 어머님 참 대단한 믿음이다. 저렇게 주일날 한복을 입고 교회 가기 전에 무릎 꿇고 한나라 갔다. 얘기하기도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돈 띄어먹고 옥상 아파트 뛰어 자살했다. 그걸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오직은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옥상에 자살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혈압으로 죽었다고 좀 거짓말 좀 해. 그런 소리 하면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참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 믿음.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딱 예배 시간이 되면 중지시켜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천하가 무너지지 않아. 더 잘 돼. 제가 조만식 장로가 얼마나 대단해. 주일날 내가 몇 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 당시 담임 목사, 자기 제자가 주기철 목사인데, 목사님, 담임 목사. 주일날 교회 오다가 독립투사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주일예배가 그냥 늦어버렸네.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뒷문에서 고개 푹 숙여 딱 문 열고 들어가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이 비슷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시험 들어버려요. 장로님 그 자리에서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렇지. 아무나한테 하면 안 되겠죠. 예배 끝나고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회개합니다. 세 번째 장로가 되어 성도님들 예배 시간 늦게 해서 성도님에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믿음 좋죠. 그 정도는 돼야지. 장로님 거기서 예배돼서 그래 나는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시험 들어오면 안 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몇 수십 년, 100년이 넘었나요? 100년 안 됐나? 그런 시간이 흘렀어도 간증이 한국교회 강단에 흘러나가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님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으려고 할 때 놔두어라. 그러면 손을 얹어서 아이들 머리에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500명 무리에게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하고 쭉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를 청구하는 그날까지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100%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 육신이 약하여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동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럴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 우리의 손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자손과 가정 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와 이 나라 민족 이와 우리 일산원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